총리가 된 이제 요셉은요, 곡식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흉년의 때의 17년을 잘 지나가게 되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이 흉년의 때가 오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참 많이들 왔어요. 그런데 이 흉년 2년째가 되던 해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도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만나게 되죠. 물론 저희가 앞에를 많이 건너뛰었는데 그 사이에 뭐 만남의 과정 가운데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이 형들에게 겁을 주고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등 뭐 중간에 뭐 여러 여정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 근처로 이사 오게 해서 그들을 또 양육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명이 다해서 이제 죽게 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도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요셉도 이제 결국에 꼭 또 죽게 됩니다. 요셉도 이제 장사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창세기의 이 역사들이 다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요,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이제 남게 됐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기를 요셉을 팔았었던 그 일 때문에 우리를 해하면 어쩌지? 그전에는 그나마 아버지라도 있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라도 두려워서 우리를 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마저 죽었으니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이런 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유언을 만들어가지고 요셉에게 들려주기를 요셉한테 이제 반말도 못해요. 요셉님, 이렇게 동생인데 요셉님,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었던 죄와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이 펑펑 울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펑펑 울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형들의 자녀들과 다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위로하면서 그 이후로 50여 년 세월을 이제 애굽 땅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을 맺게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해서 이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 사건이 창세기로서는 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출애굽기로서는 오히려 시작이죠. 그들이 애굽에 머물게 되는 이 사건이 결국에 출애굽 사건의 단초로 제공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세력이 커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들을 탄압하게 되면서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사건은요, 사실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던 일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너의 자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15장의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때에, 그래서 동물들을 쪼개어 놓고 잠깐 잠든 사이에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무르면서 그들이 그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왜 너희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 머물게 되냐면 그때까지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범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던져주고 야곱과 요셉이 그냥 애굽으로 그냥 우연히 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틀 가운데에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요, 애굽의 종살이의 사건,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듣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야곱이 그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일, 자기가 총리가 되어지는 일, 그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는 그 누구라도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남긴 족적은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 그 잘 나가는 사람들과 소위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 편차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죠. 저 사람이 남긴 발자국과 이 그냥 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 굉장히 큰 편차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차이는요, 굉장히 미미한 것에 불과해요. 사실 창세기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들의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 스토리예요.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인간들의 보잘것없음을 또 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보잘것없고 연약해서요,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흐트러뜨려 놓고 자꾸만 범죄하고 실수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행위들은 그저 티끌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인생을 비추어서 들의 풀과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에서는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곧 사라지고 말라져 버리는, 동풍에 의해서 말라져 버리는 풀처럼 그냥 아주 쉽게 금방 지나쳐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이 짧고 보잘것없는지 시편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와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고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세요. 그 계획 안에서 우리들의 삶은요, 그냥 딱 점 하나 찍고 지나가요. 정말 눈꽃 뜰 새도 없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 또 이루신 일들을 다 볼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허무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가운데 이런 족적들을 남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그 족적들이 결코 작은 것들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의 풀처럼 바람이 불면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나요? 굉장히 보잘것없었고 믿음 없었고 연약했었고 죄를 짓고 실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었고 믿음의 족적들을 남길 수 있는 크나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말 그대로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요, 우리들이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뭐 팔을 하나 더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눈을 하나 더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의 삶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들의 인생 중에 어떻게 보면요, 보잘것없어요. 먼지와 같고 들풀과 같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메뚜기와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라 용맹한 사자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가나안 입성을 두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겼었던 10명의 장탐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왜요?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저만한 재력도 없고, 저만한 권력도 없고, 저만한 힘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미비하고 연약하고 없다 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냥 먼지와 같이, 들풀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맹한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힘이 주님 안에서 큰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사실 커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움츠려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망각하기 때문에 어깨가 움츠려들고 자꾸만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들의 풀처럼 연약해서 바람에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먼지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의 족적을 분명히 남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존재는 쓰레기 같았고 정말 더러운 죄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메뚜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용맹한 사자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역사의 페이지에 큰 자국을 남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 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위대한 족적들을 남기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냥 들의 풀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심판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